자,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반문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당신 이 권위를 어디에서 낳느냐, 누가 이런 권위를 당신에게 주었느냐라고 물어볼 때에 예수님께서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물어보마, 세례 요한의 권위가 이 하는 일이 권위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이 말에 대해 그들은 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건축자들의 버린 모퉁이 돌이 성전의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돌이 그 위에 떨어지면 그 어느 누구라도 다 가루처럼 만들어 흩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인가를 말씀하신 것인데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알아들어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기분 안 좋은 소리를 해요. 기분 안 좋은 소리를 해. 당신 그렇게 계속 살면 망할 거야.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누군가 계속 안 좋은 일을 계속 하는데 그것을 아는 사람이 와서, 아무도 모르는데 그것을 아는 사람이 오더니 갑자기 너 그렇게 살면 머지않아 망하게 돼. 가루처럼 흩어져 버릴지도 몰라. 가루처럼 흩어질 거야. 기분 되게 나쁠 거예요.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원래 그래요. 나쁜 짓 하는 걸 자신도 알고 있지만 누군가 그것에 대해서 기분 나쁜 소리를 하면 또 큰 목소리를 내게 되죠.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적대적으로 대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요. 그냥 무조건 싫어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그들을 인정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끊임없이 그들을 향해서 너무나 진실된 말씀을 하시니까 그들이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들의 현재 위치는 어디에 있냐면 사회에서 이만큼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존경을 받는 자리, 그리고 많은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자리. 잔치자리에 가면 늘 윗자리가, 상석이, 좋은 자리가 그들에게 예비되어 있고, 이렇게 큰 옷깃을 입고 길거리를 가면 많은 사람들이 인사를 하고, 그들이 금식하고 그들이 뭔가 행하는 종교적인 그 행위에 대하여서는 사람들이 연신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박수를 보내주는 이런 일이 그 사회에서 다 준비가 된 상태예요. 그들은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 대접받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 대접받을 준비가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대접받을 준비가 돼 있다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그 사람이 지위가 상당히 올라갔을 때, 어디에 행사에 가보면, 특히나 이 초등학교, 시골 초등학교 운동회 가보면 어때요? 귀빈석이 있어요. 귀빈석. 귀빈석에 누가 와요? 시골 초등학교 운동회 가면 귀빈석에. 그래요. 우리가 이 도시에 살면서 이장님이나 면장님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시골에서 이장님, 면장님이면 그 동네 유지란 말이에요. 왜 또 요즘 같으면 다 이제 연세 드신 분들만 시골에 계시니까 이장님이 좀 젊어요. 좀 젊어. 그래서 그 이장님이 시골 초등학교 운동회 하면 거기에 이제 귀빈으로 참석을 해요. 가보면 이장님, 면장님, 또 누가 있어요? 군수도, 그렇죠. 군수님도 와야지. 또 누가 있을까요? 거기 지서장,
팔출소, 요즘 뭐 이름이 바뀌었겠지만 아무튼 그 동네에 좀 이 관공서나 이런 데서 일을 하는 분들은 다 와요. 안 올 수가 없어요. 안 오면 큰 욕을 먹으니까 다 가게 돼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런 이장님이나 면장님하고 달라요. 이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우러러보는, 야, 대단하다. 금식을 하네, 구제를 하네, 이런 행위들을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심을 갖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의 가문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문뿐만이 아니고 사회적으로도 야, 누구 알아? 아, 그럼 알지. 이 정도로 종교적으로도 유명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바른 말씀을 합니다. 이게 어떤 바른 말씀인가 하면, 너희는 지금 껍데기는 멋진데 속에는 죽어 있구나. 회칠한 무덤과 같구나. 아주 심한 말을 하실 때도 있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은 뭐예요? 독사의 자식이 물뱀은 아니지요. 독사의 자식이 물뱀이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양자지 뭐. 입양했거나 뭐 그러겠지 뭐. 독사의 자식은 독사지요. 말 그대로 독을 품고 사람을 물어서 상하게 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존재들이.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 그들이 멸망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올바로 섬겨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올바로 섬겨라. 처음에 시작은 올바로 시작했는데, 사람이라고 하는 게 말이지요, 처음에 시작은 올바르게 시작해요. 처음에 시작은 순수해요.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것, 여러분 처음에 어땠을까요? 저 멀리 외국에서 살다가 1년에 한 차례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먼 길에서 순례자들이 성전을 찾아옵니다. 그들은 어떤 양이나 재물들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오는 길에 다치거나 상하거나 살이 또 빠지거나 병이 들면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처음에는 성전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장사를 시작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점점 이게 장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장사가 되고, 장사를 더 깊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더 많은 것을 남기기 위해서 안 좋은 것들을 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익이 나는 것에 대해서 제사장들이 가만히 안 있어요. 야,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장사들이 팔아서 많은 이익을 남기면 그 뒤에서 그 이익에 대해서 또 나눠줘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한 80년대, 90년대에 보면 길에서 포장마차 하는 어렵게 또 지내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길에 포장마차 하면 아무나 할 수가 없지요. 포장마차 이렇게 해서 이제 장사를 하려고 하면 해가 어둑어둑 질라 그러면 머리를 짧게 깎은 애들이 와요. 와서 뭐라 그러냐면, 누구 허락받고 여기서 장사해? 실제예요, 실제로.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없죠. 큰일 나니까. 막 이 포장마차를 뒤집어 엎고 돈을 내놔라. 그 돈이 뭐냐면 도로 관리비를 받아가. 도대체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 장사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장사를 하려면 뭔가를 내놔야 돼요. 그러니까 더 많이 남겨야 되죠. 그러니까 더 안 좋은 걸 팔게 되는 거죠. 처음에 뜻은 재물을 위해서, 멀리서 오는 순례자들을 위해서 그 일을 했지만 나중에 하다 보니까 장사를 위한 장사가 되고 돈을 위한 장사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란 게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처음에 뜻은 순수했다가 나중에 쭉 하다 보면 이게 어느샌가 습관이 되어버리고 어느샌가 뭔가 다른 목적이 생겨버려서 그 처음에 순수했던 그 뜻이 아주 색이 바래져서 찾을 수도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고 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아, 맞아, 우리가 이렇게 변했구나, 안 되겠다, 다시 시작하자 했더라면 이런 지경까지 안 오겠지요. 그런데 사람이 변하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변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다이아몬드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서 비싼 거예요. 그래서 약속할 때 다이아몬드 사서 껴주잖아요. 변치 말자. 김중배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좋더냐, 뭐 이런 대사도 있는데, 안 변하니까 변치 말자고 그렇게 약속을 하면서 다이아몬드를 해주는데, 요즘 뭐 이 다이아가 소용이 없지요, 다이아몬드가. 사람이 변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사람이 변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정말로 힘든 일인지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죄인이 더 이상 죄인의 자리에 있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다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서기관으로서 대제사장의 그 가문의 무리들로서 이 자리를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여기 있는 걸 다 포기해야 돼요. 다 포기해야 돼요. 그런데 절대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시켜서 또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에게 와서 아주 달콤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봅니다. 21절 시작.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이 얼마나 듣기 좋은 소리예요. 응?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와, 당신은 정말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응? 최고입니다. 당신은 정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천한 여인에 대해서 그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가 죽을 자리에서 구해 주시기도 하고, 사람들이 높으냐 낮으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에게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귀하고 복된 존재들인 생명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니까 어느 누가 봐도 예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때요? 또 여러분들은 어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 시대는 철저하게 사람을 뭘로 취해요? 외모로 판단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요. 그러니까 외모로 판단하니까 그 판단에 맞추기 위해서 뭐가 발달해요? 성형의학이 발달을 해요. 아기 때 응애하고 나오면 얘 코 왜 이렇게 납작하니? 엄마가 납작하고 아빠가 납작하면 뭐 어떡할 거야? 납작하는데 걱정을 안 해. 20살 되면 고치지 뭐, 이렇게 나가는 거지. 그게 정말 조금 고쳐서 뭐 괜찮아지면 자신감도 생기고 그러면 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중독이 되고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목적을 가지게 돼요. 사람들 앞에 더 많이 보여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멀쩡한 얼굴이 형체도 없이 사라지고 어떤 때는 부작용 때문에 인생이 망가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사람을 철저하게 외모로 취하는 시대예요. 외모로.
외모는 어떤 게 있어요? 좋은 옷, 좋은 옷을 입고 이쁘게 생긴 얼굴,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판단해요. 이게 언제부턴가 그랬냐면, 여러분 그 비행기 폭파했던 여자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가졌죠? 이쁘니까 살려주자. 사형당에 마땅한 사람인데 이뻐서 살려줘.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떠오른 거지. 제가 얼핏 둘러봐도 여기에서 이뻐서 살려줄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잘 믿기를 바래요. 이뻐서 살려주고 싶은 사람이 없어. 여기 여러분들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 안 돼.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로 그러하셨어요. 사람을 외모로 취했다면 예수님은 기득권이 있는 높은 사람들과 만나고 궁궐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자리에, 그들의 잔치 자리에 함께 참석하셔서 저 상석에 앉는 걸 즐기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지는 않으셨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정확히 그걸 알면서 지금 예수님의 귀를 가렵게 하는 거예요.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맞는 말이지요. 철저하게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때로 마귀는, 사단은 이런 식으로 우리를 시험해요. 예수님도 그렇게 시험했어요. 성경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에게 돌로 떡을 만들라 하고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천사들을 명하셔서 너 발이 닿기 전에 너를 들어 올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유혹하려고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에게 하는 이 사람들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고 실제로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시고 너무나 똑바로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들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 되니까 아프거든요. 이게 싫은 거예요. 그 말에 순종하면 이때껏 누려왔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새로 시작해야 되는 이 모든 일이 너무나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낸 목적이 바로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실제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지금 넘어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귀를 간지럽히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질문을 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여러분, 여기에 덫이 있어요. 덫. 이걸 진퇴양난이라고 그러죠.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도를 제대로 가르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로마라는 이 짐승 같은 어마어마한 제국이,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를 빼앗아서 다스리고 있는데, 우리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 우리 선민이, 이 거룩한 백성이 이 이방인 짐승 같은 황제한테 세금을 내야 합니까? 내지 말아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나라랑 비슷한 상황이지요.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 이 자원을 어마어마하게 수탈해 갔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수탈해 갔어요. 세금을, 말이 세금인지 세금이 아니라 거의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다 거덜낼 정도로 집어갔어요. 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다 잘라가고, 우리나라의 옛날 노사발 식기 있잖아요. 밥그릇, 놋그릇 다 걷어다가 포탄 만드는 데 쓰고, 전쟁 준비하는 데 쓰고, 젊은 청년들, 젊은 여인들 잡아다가 전쟁에
위안부로 사용하고 젊은 청년들 잡아다가 전쟁 도구로 써먹고, 일본이라는 나라가 철저하게 우리나라를 수탈해 갔지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와중에 누군가 와가지고 우리가 일본 사람에게 천황한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냐, 내지 않는 것이 옳으냐. 근데 그것을 옆에 일본 순사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대답하라 그래. 대답해라. 지금 이런 상황과 거의 흡사한 거예요. 만일 여기서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면, 너는 그럼 뭐냐? 너 하나님의 백성인데 너 지금 로마의 편이냐? 정치적으로 아주 예수님을 매도할 수 있는 이런 지경에 이를 것이고, 내지 말라 하면 로마 정부에 예수님을 고소해서 그들의 마음처럼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맞다도 아니고 그러다, 내라, 내지 마라, 그 어떤 것도 대답할 수 없는 이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져놓은 거예요.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악한 자들이 우리에게 이런 질문들을 수도 없이 던져댑니다. 수도 없이 던져대요. 내가 교회 직분자인데 이렇게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사실은 그게 누군가 사람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일지도 몰라요. 이런 질문을 듣고 우리는 스스로 답해야 돼요. 그런데 잘 답하지 않고 사람들이 침묵으로 일관하죠. 침을 꿀꺽 한번 삼키고 눈을 질끈 감고 그냥 그 자리를 통과해 버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관계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누가 가지고 있는 돈 하나 꺼내봐라.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여라. 데나리온 하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 굉장히 큰 액수겠지요. 한 데나리온. 여러분, 우리나라의 제일 큰 화폐 단위는 얼마예요? 네? 그거 모르는 사람 없겠지. 수표 말고 종이로 된 5만 원권. 5만 원권엔 뭐가 그려져 있어요? 네? 혜인이? 누가 그려져 있어요? 저는 5만 원짜리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만 원짜리는 누가 그렸어요? 5천 원짜리. 그러면 500원짜리는? 네? 500원짜리 기억나요? 100원짜리는? 100원짜리가 세종대왕 아니에요? 10원짜리는? 50원짜리는? 여러분, 만 원짜리 자세히 보면 만 원짜리 경복궁인가 뭐 그려져 있죠. 건물 그려진 게 있어요. 만 원짜리. 빨리 꺼내봐요. 꺼내서 이제 넣지 말고 헌금할 때 이제 쓰면 되니까. 헌금할 때 쓰시면 되니까. 세종대왕이 뒷면에 보면 건물이 있잖아요. 그거 말고 건물 그려진 게 있는데 5천 원짜리인가? 옛날 만 원짜리인가? 뒤집어보면 건물 그려진 게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가까이서 자세히 보면 빗자루질하고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빗자루질하고 서 있는 사람. 근데 청소가 다 끝나서 들어갔지. 네. 자, 예수님께서 데나리온 하나를 꺼내 보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 돈이 당시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거기에 들어가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왜냐하면 로마 황제는 신이라는 존재, 신. 이 애굽이라는 이집트의 파라오,
태양신의 아들인 파라오가 왕이라면 로마에 있는 황제는 살아있는 신이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신. 뭐 태양신의 아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자체로서 살아있는 신으로 존재를 해요. 그래서 그 로마 황제의 얼굴을 그 동전에 새겨놔요. 그 당시에 황제가 시저, 가이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케자르, 시저 뭐 이런 이 라틴어 발음하고 영어 발음하고 해가지고 뭐 케자르, 시저 이렇게 읽는데 로마 황제를 다 이 위대한 자 뭐 그런 의미에서 가이사 이렇게 불러요. 이름은 또 따로 있지요. 아무튼 그 데나리온에 그려져 있는 황제의 얼굴을 보면서 보시면서 보여주면서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지금 이끌어가는 게 누구냐면 로마라는 나라거든요. 또 그 로마의 황제로 있는 그 사람의 힘이 이 나라에까지 와 닿아요. 어마어마하지요. 로마라는 나라가 지구의 절반을 지배하는 하는 그때도 있었어요. 그런 때도 있어요. 이 동방 쪽에는 진시황이 어마어마한 큰 권세를 가지고 이 중국과 뭐 어마어마한 나라를 통일한 적도 있고. 그들이 대답합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 답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할 말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요지의 핵심이 뭡니까? 핵심이 뭐냐면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변하려고 시도하지 않는 사람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죽을 힘을 다해서 붙들고 있는 사람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 세상 세금은 세상에 내고 11조는 하나님한테 바쳐야 됩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시도를 하는데 그 무리들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아주 촉망받고 명망이 있는 존경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러나 변화되기를 절대 원치 아니하는 사람들.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이 살려면 여러분 누가 변화돼야 될까요? 다 변화돼야 돼. 다. 그런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면 참 좋을 텐데 그 사람들이 절대로 변하려고 생각지를 않습니다. 이야기하는 거 보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게 금방 드러나지요. 금방 드러나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아하, 변하지 않으면 무서운 자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겸손하게 머리 숙여서 변화를 준비하고 변화를 또 원하는 그런 존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뭔가 하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그것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거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망치면서까지 자기의 일을 성공시키려고 시도를 합니다. 바로 이 무리들이 그런 무리들입니다. 지금 세금 바치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게 중요한 것이지. 만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 우리의 목적을 이루어내는 그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면 우리도 이 사람들과 별로 다를 게 없는 존재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 대화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이야기는 다, 복음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고 있고 다 압니다. 그런데 결국 그 목적을 보면 자기의 뭔가 원대한 꿈을 이 기독교를 통해서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이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내겠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만일 복음을 통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이 복음을 가지고 어떤 일이라도 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 자체로서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수단이 아니에요. 복음을 수단으로 사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에 이릅니다. 복음은 이 자체로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이 자체로 우리에게 목적이에요. 이 자체로 우리에게 목적이에요. 복음은 수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도는 내가 내 소원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수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기도도 복음입니다. 기도하는 일도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수단으로서 그것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수단은 안 돼요. 제가 장로님을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제가 고집사님을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우리 길집사님 뒤에 있는 앉아있는 염권사님, 장권사님 뭐 이런 분들을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사람을 수단으로 사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필요 없으면 버리게 되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걸 누가 하냐면 북한의 공산주의는 그걸 해요. 공산당이 기독교를 그렇게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골격이 비슷해요. 아마 기독교를 보고 공산당의 그 체제를 만든 것 같아요. 교회 체제를 보고. 그러니까 아주 끔찍이 싫어하죠. 닮은 것 같은데 완전히 다르잖아요. 결국 교회는 사람을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합니다. 생명을 사랑해요. 생명을 사랑하되 얼만큼 사랑하냐 하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대신해서 내주신 사랑이에요. 이게 교회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공산당은 어때요?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든지 사람을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 수단이 끝나면 수단으로서의 이 존재 가치가 없으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공산당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살아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다단계. 여러분 다단계 아시죠? 다단계 영어로 하면 뭐예요? 에? 다단계를 영어로 하면 뭐예요? 네트워크라 그래요. 그래서 다단계 하는 분들한테 이거 다단계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니야, 다단계 아니야, 네트워크야. 그러니까 다단계를 영어로 하면 네트워크야.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그 내용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다단계야. 그러니까 여러분 다단계를 만일 하고 있거든 혼자만 해. 그냥 혼자 해. 그럼 다단계가 안 되지. 다단계는 하려면 다 끌어당겨야 되잖아. 엄마 가입해, 아빠 가입해, 오빠 가입해, 뭐 언니 가입해, 다 가입시켜, 다 가입해야 다단계 사람들이 등급 올려주잖아. 그러니까 다단계 역시 사람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결국 이 시대에 사람이 수단이 되지 않는 장소가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데가 어디냐면 교회예요, 교회. 그런데 교회도 위험해요. 교회가 위험에 처해 있어. 목회자가 휙가닥하면요, 성도들을 수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세상 권력에 맛이 들려지고 세상 권력과 손을 붙잡게 되고, 그렇게 되면 목회자가 성도들을 그 수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결국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이 백성들을 수단으로, 복음을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그렇게 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깨어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생명을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나라의 전도하는 그 방법이 굉장히 특이해요. 전 세계에 이런 방법을 쓰는 데는 없을 거예요. 전도 왕을 뽑아요. 전도 왕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네? 전도 왕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전도를 제일 많이 했다는 뜻은 뭐예요? 숫자 개념. 숫자 개념이야.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까? 100사람이 중요합니까? 여기 대답 잘못하면 망신당하니까 아무 말 하지 마. 응?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까? 100명이 중요합니까? 대답하지 마. 제가 답을 알려주잖아요. 한 명이 중요합니까? 100명이 중요합니까? 대답하지 마. 이게 답이야. 대답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만일 100명이 중요합니다 했는데 그 100명 가운데 여러분 자신이 들어있지 않다면 어떡할 건데? 한 명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한 명이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면 어떡할 건데? 사람은 사람이라는 존재 그 자체로 중요하고 소중해요. 100명을 사랑하든 한 명을 사랑하든 그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죠.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입니다.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일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막 복잡하면 안 돼요. 성경을 막 200구절, 300구절 암송해가지고 전해줘야 되는 복음이라면 그 복음은 너무 어려워서 일반 사람들이 접할 수 없는 복음이겠지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 복음의 내용은 뭐냐 하면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해요. 왜 못 전해요? 복음을 수단으로 사용해서 사람을 데리고 오려니까 안 되는 거죠. 전도가 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여태껏은 막 교회에서 막 잔치도 하고 뭐 천국잔치 해가지고 할아버지들 막 10,000원, 5,000원씩 봉투에 넣어주면 2,000명, 3,000명,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요 모여들어요. 돈 주는데 안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와요.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고 복음이 수단으로 사용되어서 결국 사람의 수를 가지고 뭔가를 판단하려는, 시도하려는 이런 일들이 결국 교회를 망치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대답하지 마. 우리 교회는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대답하지 마. 절대 대답하지 마. 제가 물어볼 때 웬만하면 대답하지 마요. 여러분, 대답을 들으려고 기대하고 물어보는 게 아니야. 생각하라고 물어보는 거야. 생각하라고.
사람이 많으면 어때요? 좋을 것 같지요? 사람이 많으면 여러분 자신이 존재감이 점점 희박해져요. 존재감이 점점 사라져요. 응? 사람이 없으면 어때요? 없고 작을수록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감이 점점 커져 보여요.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이 눈에 잘 보여요. 오늘도 여기 등록카드 2장이나 있어요. 우리 교회 생기고 나서 처음 있는 일이에요. 등록카드가 2장이야. 다음 주까지 모아야지. 사람의 많고 적음은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사람이 많고 적음은 적어도 이 교회에서는 중요한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옳은 거예요. 그게 옳은 거야. 사람이 많은 게 왜 중요합니까? 그건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중요한 일은 생명에게 관심이 있느냐, 생명을 사랑하느냐가 중요한 거지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몇 명이야를 생각하고 살아요. 박 장로님, 우리 교회 몇 명이에요? 대답 안 하셔도 돼. 안 하는 게 잘한 거야. 대답 안 하시는 게 잘한 거야. 우리 교회가 몇 명이냐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계산을 해요. 제가 전도사 때 처음 간 교회가 있어요. 처음 간 교회. 거기에 가면 거기에서 제가 한 일이 뭐냐면 예배에 몇 명 참석을 했냐. 목사님이 예배 끝나고 그 숫자를 보면서 많이 왔네. 야, 누가 빠졌는데? 이걸 계속 보세요. 저보고 물어보세요. 전도사님, 이 교회 안에 저는 예배당 안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만 이렇게 적었는데 나중에 물어보세요. 그 밖에 있는 애들은 파악 안 했나? 예? 무슨 뜻인가 하니까 그 예배 시간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적으래. 네. 예배를 드리든 안 드리든 그 시간에 교회 안에 있었으면 다 교회 출석한 거니까 다 적으라 그래가지고 그거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이름 적고 다니. 사람 찾으러. 안 하면 서울에 하시니까. 이게 여러분 사람의 숫자가 예배를 몇 명이 예배하느냐가 여러분 과연 중요한 일일까요? 몇 명이 예배를 드리냐가 과연 중요할까요? 이게 우리의 한계야. 그러니까 우리의 한계를 좀 뛰어넘고 차라리 내려가 버리든지 이런 일이 생겨야 돼요. 예배는 여러분 누가 드리는 겁니까? 이제 대답 좀 해봐야 돼요. 이 대답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예배는 누가 드리는 겁니까? 예배 누가 드려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졸면서 안 드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딴 생각하고 엉뚱한 생각하고 예배 안 드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왜 12시 넘으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밥 먹어야 되는데. 웃는 사람들 수상해. 밥 타는데 뭐 별 생각 다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예배자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하지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았는가를 생각하지요. 이게 없이 그냥 뭉텅거리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아이고 오늘 예배 한번 잘 드렸다 라고 그냥 자리를 떠나서 돌아간다면 과연 그 예배가 예배다운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오늘 이 주일에
이 교회에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다운 예배를 여러분 드리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많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예수님의 음성 앞에 변화되지 않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뀔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답게 누릴 줄 아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시험하고 넘어뜨리려는 또 올바른 말을 했지만 그러나 결국 그들의 마음속을 아시고 그들의 질문에 답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대로 변치 않고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두려워 떨며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변화를 싫어하지 아니하고 변화를 오히려 갈구하면서 간절히 사모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